요즘의 세상은 참 빠릅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마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모든 것이 빠르다 보니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휴대폰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할머니와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평생 남을 만큼 사랑과 따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큰 길까지 나와 계셔서 기다리셨습니다. 매번 약국 앞에 허름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셨습니다. 나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항상 나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뭐 해요? 할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네가 조심해서 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손주를 기다리며 허름한 의자에 먼지가 날리는 길에 앉아 기다리셔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았고 손주가 빨리 오는 것보다 조심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8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될 때까지 종의 생활, 감옥의 생활 13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짧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고되고 힘들었으며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 속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롯이 견뎌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감탄하실 만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셔야 할 만큼 온전하며 완벽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창조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그 죄악이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삶의 터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 끊임없이 갈망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죄악은 끊임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없애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한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기쁨과 감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탄이 분노와 한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그 노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롭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순종하며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며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지켰고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 그리고 홍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120년의 세월 동안 그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며 손가락질하여도 그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80여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다녔습니다. 그때도 노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속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120년 그리고 380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 언약을 기다리는 노아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노아가 견뎌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시는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료와 구조, 그리고 길이, 높이, 내부의 모습, 그리고 방주에 태워야 할 생물과 동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노아의 반응을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끝나고 뒤이은 창세기 7장은 홍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 120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120년의 시간은 오롯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본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 노아는 보고 들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며 세상 사람들이 방주로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살려달라 뛰어오는 동물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이 차올라 하나둘 물 위로 떠오르는 사람들과 동물의 시체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 분노, 그리고 동물들의 울부짖음, 간절하게 방주를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을 노아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380일 동안 또 기다렸습니다. 지난 120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보내는 시간이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 심판의 장면을 보고 들은 이후의 노아는 심판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홍수를 그친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 바로 번제에서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공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 바로 예배였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노아의 기다림은 침묵을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태워야 할 동물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유난히 그를 사랑하였고 요셉의 형들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지 못하였고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외롭고 답답하며 억울하고 또한 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꿈을 해석해준 관원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고요한 무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형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형통하지 않고 그럴싸한 것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상황과 현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도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의 시간, 방향과 목적 없이 물 위를 떠다녔던 380일, 그 시간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데 유독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노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도록 빠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유익이 되는 응답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딱 맞는 응답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를 앞세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의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향해 항상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느냐?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따뜻하게 살 수 있었는데 출애굽하자고 해서 고생만 한다면서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는 억울하고 속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차고 넘치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식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먹을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썩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선명하고 빠르고 풍족하며 만족하며 나에게 유익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좋은 유익을 얻었다는 고백을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무지개가 맑은 하늘에 가장 크고 아름답고 선명한 쌍무지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아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물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습니다. 찾기 쉬운 곳에 있는 보물은 웬만하면 다 꽝입니다. 좋은 보물일수록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보물찾기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찾는 그리고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보물 많이 찾으셨습니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네. 기도는 그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그 보물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와 방주의 차이를 아십니까? 배는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있지만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방향 조절 못하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방주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파도를 쳐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 방주 안에서 노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자신이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람 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습니다. 심판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습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의 시간, 물 위에 떠다녀야만 했던 380일,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다는 비판과 조롱,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하는 소리는 들렸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시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보물일수록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찾기 쉬운 보물이 아니라 구름 뒤에 숨긴 무지개를 찾아 기꺼이 헤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